세 번째는 설교문을 한 가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읽기 전에 과제를 드리겠는데, 동영상 이전에 두 개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자료를 내용이 통하게 자기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반 정도로 줄이세요. 뭐 읽고 클릭해서 뭐 손으로 쓰라는 게 아니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읽었는데 반 줄인다고 해도 그 내용이 통하게 좀 제가 봤을 때 이건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했구나 하는 게 드러나게 좀 해서 앞에 거는 50%, 그러니까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짧죠. 그래서 50%로 줄인 파일 보내고, 세 번째 이 설교문에 대해서는 짧아도 좋으니까 이전에 서평 훈련을 좀 했으니까 서평하듯이 간단히 서평을 해서 보냈어요. 길지 않아도 좋은데 서평의 틀은 유지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문은 제가 이제 과거 했던 설교인데 요즘 우리 세태도 필요한 내용인 듯해서 천천히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보면서 따라 읽으시고 서평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논지 같은 거를 잘 설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이런 설교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적인 그런 교인들을 위한 설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떤 신학 교육을 의식하면서 좀 만든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천천히 읽고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제를 그렇게 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0편 1절부터 5절까지가 본문이고, 한 5년쯤 전에 조금 특별한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어느 지역을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 책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의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은 영어로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어두운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여행이라면 도대체 어떤 여행을 말하는 것인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어두운 여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좀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여행에 대하여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어두운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책을 쓴 사람이 찾아간 여행지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엄청난 원자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0여 년 더 됐죠. 이게 좀 지난 설교니까. 그 체르노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는 여행이라서 어두운 여행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책에는 의외로 자세한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진을 책에 실었습니다. 처음 그 책을 접했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런 지역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 그런 장소를 자세하게 보여준 것일까? 그런데 그 여행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허용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권장한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의 자세한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하는 그런 일이 어찌 가능했을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그런 이야기를 어찌 자세하게 공개한 것일까? 책을 몇 페이지 넘기는 동안 저는 금방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전쟁을 위하여 그 장소를 온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요, 체르노빌로 오라. 체르노빌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도 죽음의 땅으로만 남아있는지 여기 와서 당신이 직접 확인해보라.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했으니까 체르노빌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을, 이미지를 바꿀 수는 없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지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미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찾아오게 해서 그들이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실제 상황을 온 세상에 그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지역은
방사능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러시아어로 사마시얼이라고 부릅니다. 방사능 위험보다 내 고향이 더 소중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시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바꾸려는 전쟁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전쟁이 바로 그 이미지 전쟁입니다. 오랜 시간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이 바로 그 이미지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미지 전쟁과 비슷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형상을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미지라는 말의 의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이미지라고 말하거나 영혼의 이미지라고 말한다면 그때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에서의 그 형상과 상당히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이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등 돌린 이미지를 지니게 됐습니다. 본능과 욕망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이미지, 그것이 믿음 없는 인간들의 이미지입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미지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이미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이미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아담의 이미지로부터 예수님의 이미지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42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미지는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5절과 11절에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다윗은 지금 낙심한 불안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 영혼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은 이미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낙심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을 향하여 다윗은 이미지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 있는 것인가? 내 영혼아 어찌 그 어두운 이미지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인가? 어둡고 메마른 이미지로부터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메마른 광야에서 애타게 물을 찾는 사슴의 이미지가 자신의 이미지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어쩌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게 됐습니다. 원수의 거짓과 비방으로 인하여 나는 어둡고 메마른 광야로 쫓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메마른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저는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은 불안과 낙심의 이미지로부터 믿음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미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불안하고 낙심한 다윗은 얼마 없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중에 믿음의 이미지가 다시 살아난 것이요. 그 회복의 체험과 믿음이 시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것은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것이 미움이요 증오일 것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마음이
어떻게 믿는 자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시편의 5절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나면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향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그걸 의미합니다. 소망은 마음을 밝히는 빛과 같습니다. 오래된 어둠일지라도 희망이 생기면 마음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합니다. 밝은 대낮에 어두운 행동을 하기 어렵듯이 소망의 빛이 비치는 마음에는 낙심이나 불안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희망을 위한 찬양이 시작되면서 우리 마음은 불안과 낙심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이미지 전쟁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처음에 저는 일본 사람의 여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어느 작가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로 어두운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는 왜 그런 여행을 떠난 것일까? 그리고 왜 그 책을 썼을까?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 일본에도 체르노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체르노빌은 20여 년 전에 생겼는데 일본의 체르노빌은 불과 몇 년 전에 후쿠시마에 거의 비슷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고 후에 죽음의 땅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는 소련과 일본, 우크라이나와 일본 그 두 나라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체르노빌은 후쿠시마의 선배인 셈입니다. 다 그 튜리즘에 있어서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에게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일본은 책을 쓴 겁니다. 언젠가 그들도 후쿠시마를 다시 살려내야 하는데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는 온 세상에 죽음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후쿠시마의 이미지는 죽음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후쿠시마의 환경이 많이 변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지닌 이미지가 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일본도 이미지 전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의 개신교도 이미지 전쟁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도 해결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일은 아담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시편의 다윗과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을 겁니다. 낙심과 불안 중에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의 이미지로부터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이미지로 회복되는 그 전환점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등 돌린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등 돌린 그를 향해 빛이 비춰와도 그는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마음을 열면 불안과 낙심의 이미지를 향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면 어둠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현실적 가능성을 생각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등 돌린 이미지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이미지를 바꾸는 전쟁을 시작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처음에 사마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사능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체르노빌로 돌아온 사람이 사마셀입니다. 그들은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어려운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보상금을 준다고 했기에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적 수치로는 괜찮다고 해서 잠재된 위험은 그래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땅이 그 체르노빌입니다. 그 사마셀들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근데 언젠가 체르노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죽음의 땅을 변화시켜 나간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 외에는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마시얼들에 의하여 체르노빌은 생명의 땅으로 회복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일본인도 비슷한 희망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후쿠시마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땅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인 여러분, 날로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어두워가는 이미지로부터 힘차게 일어서는 이미지를 향해서 교회도 이제 이미지 전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 사마시엘 비슷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그 사마시엘처럼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체르노빌을 향해서 돌아가는 사마시엘처럼, 후쿠시마를 생각하는 그 일본인처럼 우리도 날로 힘을 잃어가는 교회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교회로 돌아가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인격을 통하여 선명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이미지 변화를, 이미지 전쟁이 여러분들의 전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에 대해서는 이전에 배운 서평 형식을 가지고서 간단히 서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평을, 그 형식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글의 논지를 잘 설정하는가, 요거를 그 이전에 공부한 걸 복습 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가 좀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고하셔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